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있던 한 사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구걸하면서 그 사람이 미문 앞에서 살고 있었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곧장 성전으로 달려 들어갔고 성전에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알아본 다른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사실과 더불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때 둘러싼 사람들을 가로지으며 이렇게 가르면서 어떤 무리가 등장하죠. 누가 왔습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를 맡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이들도 비록 일부겠지만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를 믿는 자는 지금 고침받은 이 사람처럼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들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싫어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강한 분노와 그리고 인내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짜증을 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지도자들은 이렇게나 싫어하고 분노했을까요? 사실 3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그 설교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베드로가 듣기 좋게 말한 건 아니에요.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사람 아시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종 되신 예수를 죽였다. 그것도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 너희들이 구했다. 그렇게
당신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다. 비록 모르고 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떻습니까? 듣고 받기에 절대로 가볍지도 않고 또 편하지도 않은 그런 말들이죠. 하지만 두 사도는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타협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이 사도들도 죄사함을 받고 또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에 감히 물을 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두 사도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사람, 그 일어서서 걷게 된 그 사람이 지금 사도 옆에 있잖아요. 사도들은 곁에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 용기와 확신을 얻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좀 불편한 거칠한 이 복음을 듣고 있던 무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불편하고 찔리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이들은요,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잘 듣고 무엇이 사실인지 알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들에게 몰려갔던 지도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한 부류만 말해보자면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사두개인, 이 사두개라는 이 이름은 다윗 왕 시대에 제사장이었던 사독에게서 유래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독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노년에 왕권을 두고 그 아도니아, 넷째 아들이죠, 그죠? 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때 사독과 함께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은요, 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사독은 선지자 나단과 함께 솔로몬 편에 섭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 시대에 이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 약 400년간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직은 사독 가문이 독점적으로 계승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의 자부심이 어땠겠습니까? 엘리트 의식으로 딱 무장해서 그 같은 백성들 중에 지도층이었던 그 바리새인들은 주로 율법을 연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또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자기네들이 훨 월등하다라고,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모세 오경만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부활과 영과 또 천사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부활을 부정했어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이 땅이 전부인 거예요. 지금의 그 자기의 자리, 권세, 그 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누릴 수만 있었다면 그 어떤 방법도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로마랑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성전에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봉기를 일으키면 로마가 간섭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불똥이 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인공이 누굽니까? 부활했다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불과 얼마 전에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반역과 선동의 죄를 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고 그 이름의 능력이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이 사람을 고쳤다고 하니까 막 짜증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 두 사도는 감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겪게 되는 고난의 처음입니다. 첫 고난이에요. 첫 고난이라는 말은 그 다음 고난도 있다는 말이죠. 계속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도들만 고난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요, 이 땅에서 고난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따라가는 그것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고난은 종종 어떤 의미와 연결됩니까? 실패와 이어져요. 실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부정하던 사람들은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것 봐, 일이 저렇게 안 풀리고 고난을 많이 받았던 그걸 보면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역에 실패한 사람이고 사역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공격하고 말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등에 딱 업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 한번 높은 자리에서 뛰어내려 보라. 천사들이 지켜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나에게 속한 것인데 나에게 많이도 아니고 딱 한 번만 절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모양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벅찬데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사도들이 성전 안에서, 지금 성전 안에서 다른 사람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였고 마침내는 붙들려서 감금당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믿고 있다 하지만, 열심히 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믿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안팎으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우리보다 먼저 겪었던 이 사도들 어떻게 견뎠고 또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왔습니까? 여러분, 먼저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는 가두었지만 사도가 외쳤던 복음은 가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복음은 가두고 억압하던 모든 세력들을 뛰어넘어 온 열방을 향해서 선포되었습니다. 한때 핍박자였던 사울이 복음 전도자 바울로 변한 것처럼 로마가 예수님의 복음을 다스리고 컨트롤하게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로마가 무릎을 꿇었죠.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의 악단이라고 북한의 기독교를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지금 그 땅에도 복음을 듣고 또 붙들고 믿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고 어서 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라지만 분명한 것 무엇입니까? 저 북녘의 땅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 북녘의 그 권세가 아무리 교회를 탄압하고 복음을 억누르고 그렇게 해도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을 보면 날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왔던 사도들이 한참을 설교하다가 붙들렸기 때문에 날이 늦어서 그날에는 죄를 물을 수가 없었고 다음 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도들이 그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절과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절대로 사도들에게 우호적일 리가 없는 유대 지도자들이 더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조합을 한번 보십시오. 평소에는요,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같은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같이 앉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같은 층에도 앉지 않는 그런 사람들, 봐도 인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 일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은 편이에요. 앞서 사두개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사두개인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은 주로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 일을 했는데, 바리새인은 사두개인과 다르게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유대의 전승들을 또 구전 전통을 따랐고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도 이 바리새인들은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무리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하나 되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끔찍하게도 싫어했던 거예요. 바리새인은 사두개인을 싫어해요. 사두개인도 바리새인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서로 그 상대보다 더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가요, 저를 포함해서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요 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설명해 주면 나는 잘 알아듣고 나는 내 눈앞에 있는 일 정도는 판단하고 괜찮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는요, 내가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더 나아가 내 자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싫었습니다. 정말로 사도들의 그 말이 맞는지 조사해 본다든지 성경을 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따져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 놓을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바라고 지키고 붙들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요? 앞에서 사두개인을 통해서 다루기도 했지만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요 로마의 타협을 통한 현상 유지를 바랬습니다. 기득권을 잃게 되는 것, 자기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 끔찍하기도 싫었던 거예요. 누구라도, 그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내 밥그릇 뺏어가면 가만 못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전 시스템이 가져다주는 막대한 부와 이권을 이들은 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시 성전 시스템은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철저한 현세주의적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거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들은 통제 가능하고 생명은 없는 문자적인 종교를 원했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많이 해보셨죠? 어렸을 때 해보셨죠? 놀 거 없어가지고 요즘 애들은 다 스마트폰 보고 뭐 게임하지만은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없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선 그어놓고 막 그런 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뭐 동그라미 그어놓고 바닥에 선 그어놓고 이거 넘어가고 뭐 저거 넘어가고 선 밟으면 아웃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율법을 통해서 바닥에 복잡한 금을 그어놨어요. 그리고는 누가 그 금을 밟는지를 감시하면서 마치 종교 경찰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막 그렇게 정교하게 꺼놓은 그걸로 막 사람들 다 이렇게 컨트롤하고 막 시스템을 움직이고 막 자기가 원하는 거 얻고 또 자기가 높임 받고 인정받고 그거 다 하고 있었는데 바닥에 딱 금 그어놓고 있었는데 이 금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금을 지우는 거예요, 지금. 그 금을 지우면서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지금 말하고 전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나라와 나의 왕국과 나의 뜻과 계획이 막 무너지고 있고 공격받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로 넘어가서 보면 모인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문했던 장소가 어떠했냐면 부채꼴 같은 그 원형 극장이었는데 가운데가 제일 낮고요. 그 앉은 그 좌석은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그려지시죠, 그죠? 예, 그 원형 극장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그 높은 자리에 지도자들 앉아 있고 제일 낮은 자리에 사도들 두고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무슨 말로 신문했습니까? 7절을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받고 있는 이 신문의 내용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처음 본 게 아닌 것 같죠? 예수님도 똑같이 이런 질문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셨을 때,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 때, 그때도 지도자들이 달려와 이 말을 했습니다. 무슨 권세로,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무슨 권리로 이 거린을 고쳤고 모여든 사람들을 가르쳤는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시찰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시찰에 서기를 맡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막 필요 이상으로 회의 때 뭐 서기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필요 이상으로 말도 더듬게 되고 행동도 자연스럽지가 않고 막 뚝딱거리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나 분위기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을까요? 8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제 대답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이때를 기다렸다라는 듯이 지도자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불과 얼마 전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죠. 베드로가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을 다시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미문 앞에 있었던 거린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듯이 사람들의 공격과 고난으로 인해서 주저앉을 수 있었던 베드로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밤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살기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붙들고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나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린 베드로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지금 막 압박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9절부터 보면요, 병자에게 행한 일을 가리켜서 착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비난받거나 책망받을 일이 아니고 같이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한 주체는 자신이 아니고 당신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행한 일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고침받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아랑곳 없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요.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집을 세우고 관리하는, 성전이라는 집을 세우고 관리하고 있는 당신들이 버린 돌로 하나님은 새로운 집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자신들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 말고 다른 머릿돌로 세운 집은 모두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베드로는 신문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했고 그들을 신문했습니다. 이런 모습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을 신문하던 그 지도자들과 빌라도 앞에서 보이신 모습과 동일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전 안에 있던 두 부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한쪽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또 요한이었고, 또 한쪽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오늘날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내면에는 성령에 붙들린 베드로의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나의 기득권과 편안함을 위해 복음의 진리를 밀어내는 종교 지도자들의 본성도 숨어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보다 세상의 영광과 타협을 쫓으려는 이 내면의 거센 반대를 우리는 어떻게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내 이성의 결단이 아닌, 여러분,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를 담대하게 변화시켰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비로소 타협 없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5천 명이 믿게 된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 타협 없는 생명의 복음을 함께 심고 함께 거두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매가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현실에 타협하고 또 순응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이 권고함을 오늘 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참 영광스럽게도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사도들이 받았던 첫 고난, 하나님 함께 살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착한 일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착한 일의 통로가 되었고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 타협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고 또 영원한 그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땅에서 사도들이 당했던 것,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반대와 고난, 사도들도 겪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던 질문들, 사도들이 똑같이 받으면서 하나님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두 사도가 넘어질 수 있었고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몰라 하나님 그렇게 쓰러질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베드로가 아버지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 앞에서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 타협하거나 물러섬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믿는 자구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한 말씀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그에 반해 오늘 내 모습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민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복음,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복음, 우리는 거부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인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사실은 그렇지 않고 대충 알고 대충 믿고 대충 살려고 합니다. 대신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복음 앞에서 분노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유익이 걸리면, 내 체면이 걸리면, 내 자녀 문제가 걸리면 우리는 참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 양보할 수 없고 또 너무나 어리석게도 나는 내 자신을 믿습니다.
나는 설명만 잘해주면, 나는 잘 이해만 시켜주면 충분히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의 길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리석음, 그런 강박함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엉뚱한 것 따라갑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엉뚱한 것 따라가고 엉뚱한 것 자랑하고, 하나님 그렇게 그것이 착한 일인 줄 알고 하나님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여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높이셨듯이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더욱 밝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래서 옥토같이 되어서 좋은 땅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처럼 그렇게 뿌려졌으나, 말씀은 들었으나 하나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좋은 땅처럼 심기어 뿌리 내려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또한 교회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당할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받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손해를 볼 때에 하나님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이 다른 것이 없고 오직 주님 따라가는 그것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수록 신앙의 철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영적인 진보와 성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오는 주일부터 이제 3월이 시작되죠. 초장 모임이 시작되고 또 제자 훈련도 시작합니다. 수고하는 초장지기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 제자 훈련에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를 비롯한 두 분의 목사님 가운데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초종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창세기 말씀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갈수록 롯처럼 세상에만 눈이 밝아져서 그 세상과 타협하느라 신앙을 놓쳐버리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 아버지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비록 더디더라도 아브라함처럼
갈수록 신앙의 철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숙과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100주년 코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그 신앙이 하나님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월의 끝자락입니다. 이제 오는 주일부터 3월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초장 모임 시작됩니다. 모임 가운데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는 초장지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면서 우리의 머리만 키우고 우리 입술의 말들로만 채우는 그런 시간 되지 말게 해주시고 참으로 복음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준비되고 거듭나는 그런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은혜를 사모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원수가 건들고 또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열심을 부릴 텐데 아버지, 우리는 그러한 원수의 공격과 또 원수의 유혹과 하나님 그런 시도들에 맞설 수 없고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여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서 일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당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주여 은혜의 장중에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종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뿐만 아니라 모여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이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도를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쟁이들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뿐만 아니라 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 입원한 그런 지체들도 있고 그래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프고 고장나고 연약한 그 부위를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험에 든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부는 바람으로 인하여 바다에 빠져들어갔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 달려가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시험에 든 자들 붙들어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참 여전히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연약한데 하나님,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또 이용만 하려고 했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그 은혜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편안한 삶도 좋지만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화목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즐거워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와 또한 자녀와 부모에게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가족들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과 또 사랑을 보노라면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가정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만에 하나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 걸림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2월이 끝나고 이제 3월이 시작되면 하나님 이제 개학을 합니다. 학년이 하나씩 올라가서 이제 새롭게 반편성도 하게 되고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아버지 좋은 만남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진로를 찾고 좋은 만남을 기대하며 가정을 이루어야 할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쫓아가고 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그 앞에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부터 먼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참 많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보고 들은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구하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어려운 길이지만 착한 일들을 하면서 그 착한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것을 복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약속하셨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으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